교회에서 잘 쓰는 말 중에 복음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데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복음, 저 한자로 하면은요, 복복자고 소리음, 그래서 같이 붙이면 복된 소리,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복된 소식 그러니까 뭐가 복되다는 건지, 복된 소식이 뭔지, 이거 정확하지 않죠.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이게 바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예수님이라고 하고, 또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된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요,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나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기서 보면 노란색으로 어떤 말이 크게 써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저 말씀에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중에 혹시 남자만 사랑하셨다는 말씀일까요? 또 주인과 종 중에 주인만 사랑하셨다는 말씀일까요?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요, 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전에는요, 세상은 남자만 사랑했습니다. 그것도요, 남자 어른만. 애들 소용없어요. 남자들한테 애들은 소용없어요. 어른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자들, 애들, 이분들은 뭐 세상의 모든 일에서 다 제외가 됐었습니다. 또 주인과 종이 있으면 그 주인과 종 중에 누가 더 대우를 받을까요? 당연히 돈 있고 힘 있는 주인만 세상이 사랑했어요. 이거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조차 마찬가지였어요. 남성 중심이고요, 권력자 중심이고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하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 중에는 남자도 물론이고요, 여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애나 어른이나 뭐 주인이나 종이나 이 세상에 사랑이라고 빌리는 모든 분들은 다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조선 땅에는요,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가르쳐주는 바가 뭐였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한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양반들 뿐만 아니라 종들도 사랑하고요, 애들도 사랑하고요, 여자들도 사랑하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요, 양반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종들도 배워야 되고 여자들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는데 여학교를 세웠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여러분 종이었다는 사실 아시죠? 그 종이 선교사님 밑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서요, 우리나라 1호 의사가 됐어요. 또 그 당시에 세워진 학교들 중에 보면은 여자들만 가르쳐주는 여학교들이 있었어요. 이화여대가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나중에 고대 정원이 된 정성 여자의학 강습소, 여기도 그 여자들한테 의학을 가르치는 걸로 시작됐고요. 뭐 정신여고 유명한데 정신여고도 그렇게 시작됐고요.
서울에서뿐만 아닙니다. 광주의 스피아여고, 목포의 정명여 중 부산의 동래여고, 역사가 좀 됐다 하는 여자 학교들은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런 학교예요.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이랬던 조선의 여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였다는 거.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에는 아직도 남자 중심이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랑이고, 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사랑이라는 거,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다 그냥 남자들 중심,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사도행전 이후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여자들이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해요. 단순히 성경에 이름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루디아 같은 사람이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또 바울의 동역자들도 보면은 여자들이 꽤 많았어요. 이런 여자들의 이제 그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시대는 아직 여자들이 배우가 된 시대는 아니잖아요. 남자들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보시면 그 여자들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을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이 여자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심지어 몇 살에 죽었는지, 죽어서 또 어떻게 장사가 됐는지, 다른 그 책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 여자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없든지 있어도 그리 많지 않던지, 혹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아하방 이세벨,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그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여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도요, 이렇게 비참한 얘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사라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살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막벨라굴에 장사됐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봐도 조금 아쉬운 점은 사건의 중심은 여전히 남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고 하면은 사라의 인품이 좀 어떤지, 사라가 좀 어떤 일을 다 겪었는지, 뭐 이런 걸 회고하면 좋잖아요. 어떤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전혀 뭐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거나 회고하는 일이 없으면 좀 아쉽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고요. 뭐 앞에는 좀 사라에 대한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라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사라가 127살까지 살았고 막벨라굴에 장사됐더라, 이게 전부예요. 아마도 평등하지 못했던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의 한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여자에 대한 기록이 나왔길래 제가 조금 이 여자의 위상을 높여드리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시작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라가 죽고 되니까 이제 아까 그래도 여자의 위상을 높여준다고 하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사라가 죽고 났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더 자세하게 나와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우리가 잠깐 살펴보죠. 사라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23장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 우리가 읽을 때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은 걸 알고 어떻게 했대요? 슬퍼하며 애통했대요. 슬퍼하며 애통했대요. 여러분, 당연하죠. 아내가 죽었으니까 슬프고 애통하는 건 당연하죠.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장 1절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대요. 사라가 죽을 때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37세. 아브라함은 137세, 사라는 127세에 죽었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랑 사라랑 몇 년이나 같이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소 100년 이상은 되겠지요. 최소 100년 이상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이 100년을 함께 산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100년이나 함께 살았으면 같이 살 만큼 살았는데 뭐가 슬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부부가 여러분 100년을 넘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 흔한 일 아니잖아요. 부부가 아니더라도 100년을 함께 살았다. 이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네. 근데 100년을 또 부부가 100년을 같이 사는 거는 친구랑 100년을 같이 사는 거랑은 또 친밀도가 훨씬 다르잖아요. 맨날 지지고 볶고 했어도 100년이나 같이 산 관계인데 어떻게 슬프지 않겠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는 슬플 때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은 여러분 남들이 슬퍼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남들 얘기 말고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좀 슬픈 일이 있다. 그러면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슬픈데 믿음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요. 믿음 때문에 슬픔을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간다고 생각하세요? 천국. 예, 그래요. 천국 갔는데 왜 그렇게 울어? 지옥 갔을까봐 그래? 그만 울어. 참 위로라고 이런 위로를 해요. 장례식 가가지고 막 슬퍼하고 울고 그러니까 그만 울어. 천국 갔는데 왜 울어? 지옥 갔을까봐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천국 간 거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슬퍼요?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아시고 그렇잖아요. 그게 안타깝고 슬픈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 가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시름시름 앓다가 병을 못 고치고 결국에는 천국에 갔대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렇지 아들을 먼저 보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요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었대요. 어느 정도냐면 진짜 극단적일 정도로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슬프지만 아이가 천국 갔으니까 내가 울지 않겠다고 참더래요. 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식에 사람들이 오면은 할렐루야 어서와 우리 아들 천국 갔어 이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고 그러더래요. 예?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예?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 믿음을 보여준다고 부활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과연 야 목사님 믿음 좋다 그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저렇게 사람들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더 큰 문제는 사모님이에요.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저럴 수 있냐고.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사모님이 시험에 들었대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슬픔을 감추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여러분 슬플 때는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우는 것도 하나님 주신 감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눈물이 없어야 잘 안 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은 너무 억누르고 숨기지 마셔야 됩니다. 울어야 될 때 우는 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들 그렇지 않고 감정을 너무 억누르고 숨기고 있으면 우리나라 말로는 한이 되는 거고 여러분 그 정서적으로도 병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즐거울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울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있어요. 내가 울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가 임하면은요 슬퍼하면서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져지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뭐 즐겁고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고 정말 고통스럽고 하나님 필요할 때는 내가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즐거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슬퍼하는 마음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꼭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믿음과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일에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야 온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을 슬퍼했던 아브라함이 뭐 평생 슬퍼할 수는 없잖아요. 또 슬퍼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자 이제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그 3절부터 보시면 슬퍼하던 아브라함이요 이제 일어나서 햇사람들에게 갔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이제 아내가 죽었으니까 아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나에게 장사지낼 땅을 좀 팔라 그래요. 그랬더니 6절 보시면 햇사람들이 펄쩍 뛰면서요 땅을 팔라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신데 당신한테 어떻게 우리가 돈을 받고 땅을 팝니까? 그냥 땅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돈을 내겠다고 아니라고 그냥 쓰시라고 돈 내겠다 아니다 그냥 쓰시겠다 옥신각신하는 얘기가 4절까지 얘기입니다. 길게 나오는데요. 얘기에 하기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돈 내겠다 그러고 햇사람들은 안 받겠다고 그냥 쓰시라 그러고 이게 옥신각신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메시지. 그런데 그 오늘 보면 15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셀이나 무엇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예. 해쪽 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요. 못 이기는 척하면 아까 4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돈 내겠다 안 받는다 그냥 써라 막 이거 옥신각신하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15절에 와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고요. 우리 사이에 돈이 무슨 문제예요? 원래는 400세겔인데 그냥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쓰라 그러더니 값을 얘기해요. 얼마래요? 400세겔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400세겔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시세냐 좀 생각해보니까요. 이게 엄청 바가지예요. 그냥 쓰라고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그러더니요. 나중에 얼마야 돈 줄게 했더니 바가지를 그냥 한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왜냐?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좀 사겠다고 합니다. 당신 나한테 땅 팔라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땅을 팔라고 그래요. 이때 그 아라우나의 땅을 타작마당을 나중에 이때 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아들이 솔로몬이 이 땅이 좋은 땅이구나 해가지고요. 성전을 거기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산 그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그냥 단순히 한두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는 땅이잖아요. 얼마나 넓겠어요. 말도 못하게 넓겠지요. 그런데도 사무엘상 24장 24절 보시면 이 땅을 얼마에 샀느냐? 을 50세겔에 샀대요. 다윗이 아라우나한테 타작마당을 산 거는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자기 아내 사라 장사 지내겠다고 땅 산 1000년 후입니다. 근데 다윗은 얼마에 샀다고요? 을 50세겔.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얼마에 샀다고요?
은 400세겔. 예? 은 400세겔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바가지를 씌웠다는 얘기입니까? 너희 은 400세겔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냐? 당시에 아브라함 때 한 사람 1년 연봉이요. 은 5세겔이었대요. 그러니까 400세겔이면은 80년 동안 꼬박 일을 해야 돈 안 쓰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 40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꼬박 일을 하고 돈 안 쓰고 모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꼴랑 동굴 하나 산 거예요. 동굴 하나 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이 바가지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어요. 자기도 그 시세가 있고 사는 사람인데, 세상을 사는 사람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바가지라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근데도요,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바가지를 씌우냐고, 이게 나를 보재기 보구나 막 이러면서 따지지 않아요. 달라는 대로 다 쓰고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거 이스라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거 진짜 잘한 일이었어요.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 우리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햇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사람이랑 어떻게, 에브론이랑 어떻게 거래를 했대요?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햇족속들이 보는 앞에서, 그 햇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돈 주고 돈 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브라함이 이 땅이 이제는, 이 막벨라굴이 이제는 아브라함 집안의 땅이구나, 아브라함 거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다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거래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신의 한 수였냐? 이게 이제 400여 년 후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당연히 그 땅으로 갔느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샀잖아요. 네? 그 땅 샀잖아요. 그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산 땅, 가나안 땅, 여기 우리 땅이라는 거, 우리 집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산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에요.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70년 후에 이스라엘이요,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래서 그 사람 이스라엘 땅에 살던 유대인들을 그 로마 사람들이 다 딴 데로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잠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 한 사람도 다 저기 어디 유럽에 가서 살고 뭐 아프리카에 가서 살고 다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비교적 최근이에요. 1948년 얼마 안 됐죠? 1948년도에 이 사람들이요 2차 대전 끝나면서 그냥 분위기 몰아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다시 우리 땅 재건하자 그래가지고 돈 많은 유대인들이 막 돈 내고 사람들 모으고 해가지고요 막 이스라엘 땅으로 밀려 들어간 거예요. 그때 왜 거기로 들어갔냐? 우리가 원래 살던 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땅 사놨잖아요. 우리 땅 사놨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막벨라굴이 사놓고 이 막벨라굴이 있는 헤브론 땅이 우리 땅이고 헤브론이 있는 가나안이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후에 다시 막 돈 모으고 힘 모으고 막 해가지고 무기 사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들어가 사는 겁니다. 가정은 좀 좋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억지로 해도 들어가 살려고 그런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사는 땅이니까. 그래서 여기 자기네들은 영원히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 자기 땅이라고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어디래요? 소래교회.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특징이 저 소래교회예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저 소래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니까 저 교회를 누가 지었을까요? 아무래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짓는다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지었을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자기네 헌금을 모아서 지은 교회입니다. 중국의
인삼장사를 하러 다니는 서상윤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중국에서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있던 로스 선교사라는 분이 서상윤을 고쳐줬어요. 고쳐주고 이제 복음 전하고 아빠가 좀 골골하니까 이제 뭐 회복되고 하니까 뭐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완전 복음 전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서상윤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래서 고향인 황해도로 돌아와가지고 저 소래읍에 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요, 그 교인이 50가족, 자그마치 80명이나 전도를 했대요. 원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고 공식적인 기록이 있는데요. 원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한국 땅에는요, 80명의 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인이 80명이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80명의 교인들이 모이면 뭐가 필요해요? 교회 필요하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저 소래교회를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아직 선교사라는 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때 이미 황해도 소래에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세우자고 막 합니다. 이 소식을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 있는 로스 선교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감사 축하드리라고 내가 감사하고 그냥 저기 건축원 좀 보내겠다고 했는데 교인들이요 교회장 우리 교회장은 우리가 짓겠다고요. 고맙지만 사양해요. 건축원 사양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조선의 성도들의 헌금으로 조선 땅에 최초로 지어진 교회가 바로 그 소래교회예요. 우리 한국 그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그 자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서는 이미 성도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교사의 도움 없이 선교지에서 자기들 힘으로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교회들에게 그 건축 헌금을 좀 요청을 해요. 당연히 도와야죠. 근데 이제 우리처럼 막 수십억 되는 게 아니라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교회 하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들도 부담 없이 여기저기 같이 시체반으로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모읍니다. 이게 이제 선교사의 고전 흐름인데 우리나라는요 자기들 힘으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쉽게 얻는 건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어렵게 얻고 대가를 치른 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아유 꼴랑 30분 기도하냐 하는데요.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훈련 안 되면 3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힘들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게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지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묘하게요. 그분에게 응답 주지 않으면 기도한 사람한테 응답을 주더라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야 되는 저에게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 받으니까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들지만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면 어쨌든 그게 내게 됩니다. 순종도 그렇죠. 네? 여러분 쉽게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잘 풀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순종해보셔서 알겠지만 순종한다고 늘 형통한 건 아니거든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고 이것 때문에 고난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꺾이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려움 중에도 순종하는 사이에 우리 믿음이 강해져요. 또 순종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결국에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가지 같았지만 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헤브론 땅이 결국 아브라함의 땅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헌신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온전한 믿음이 내게 되고 또 성숙한 믿음이 내 것이 되고 무엇보다도요 그런 대가를 치르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꼭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것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